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건 뭐 운명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이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라는 게 나눠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구분하신 기준이 뭐냐를 빨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뭘로 구분을 하시느냐, 절대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이요, 목사가 처음에 설교를 훈련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훈련받을 때, 성경을 훈련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인드와 자기 학식과 자기 체험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성경만을 가지고 씨름하고 온전히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만을 먼저 듣는 것, 그것 훈련을 해요. 죄송하지만 이 훈련도 안 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뭐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안 되고 먼저 설교를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천만한 겁니다. 이건 목회자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조 자체가, 인간의 구조 자체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먼저 열성을 내서 다가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절대 놓지 않으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처음이 잘못 꼬여지는 순간 다 어긋나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게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늦지 않도록 하나님의 원래 본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경험은 이런 건데 그거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니 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요. 또 인문학을 공부를 하지요. 여러 사회적인 것, 시사적인 것 다 공부하지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려고 하보니 이게 이미 자리가 잡혀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인들, 또 이 구약성경이나 뭐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구약성경 곧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듣는 거로부터 훈련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부터 시작이 돼요. 신앙은 듣는 것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여서 어떻게 해보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듣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역대상이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9장까지요 졸려요. 여러분 정말 졸려요. 이거 여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거 잠 오는 약 이렇게 정도로 9장까지 그렇게 역대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족보 얘기 나오면 참 골치 아프고 짜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남의 족보 보고 괜히 짜증내지 마세요. 괜히 또 많은 척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족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르잖아요. 이 족보가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목적이 뭔지 몰라요. 겸손하게 왠지만 알아내시면 돼요. 또 뭐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또 이름만 쭉 열거됐다고 짜증난다고 지루하다고 덮어버리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이게 왜 기록됐는지 그걸 아시면 돼요.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9장까지는 졸려요. 왜냐면 뭐 모르는 이름이죠. 남의 족보죠.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짜증나요. 뭐 조셔도 저는 뭐라고 안 그럴게요. 그건 뭐 여러분 몫이니까 정말 조시다 가시든지 주무시다 가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아까 처음에 축복했지요. 선택된 바가 있어요. 받으시는 이는 따로 있어요. 자, 역대상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이었는데 이거는요 포로 바벨론 포로 70년 그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성전 건축이었어요. 예. 그건 그냥 뭐 명목상이나 학문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전 건축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 왜 성전 건축을 먼저 했죠? 제사 드려야 되니까요. 그럼 누굴 제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옛날에 제사장 가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제사장이 와야 되니까 누가 이끌고 왔어요? 에스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라는 유대의 3대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에스라가 제일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가말리엘은 누구인지 아시죠? 바울의 스승이에요. 근데 이 힐렐과 가말리엘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예요. 그래서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3대 율법학자이면서 유대인의 말씀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에 엄청 능통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결심한 게 있었다 그랬죠? 연구하고 준행하며 연구하며 가르치는 것 이거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들어오면서 이 율법에 능한 자로서 율법에 능한 자들과 함께 돌아왔고요. 그때부터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 시대 때 프톨레미 왕조에서 모세 오경을 해석할 사람들을 본토 땅에다 요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계보로 내려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역사로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역사적인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공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공회.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바사의 왕이 에스라를 돌려보낼 때 공회 시스템을 선물로 안겨서 줘서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정치적으로나 또 치안적으로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제사장 중심의 이 공회를 여러분이 제대로 꾸려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처벌도 할 수 있게 권한을 줬고요. 그걸 페르시아의 황제가 권한을 이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공회가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공회는 뭐 선물로 받은 시스템이니까 공회원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만 그게 그때부터 포로 귀환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부터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건 제사예요. 성전 건축이고 제사장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지.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게 아니니까 뭐를 근거로 제사장이며 제사며 성전 건축이며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왜 제사해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장 우리 민족은 왜 다시 포로로 귀환이 돼가지고 포로로부터 귀환이 돼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서 있는가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우리의 명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분의 명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중요한 존재가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제사장은 지파로 치면 어느 지파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레위 지파는요. 12지파.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것처럼 자꾸 받아들여요.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럼 12지파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12지파 위에. 그렇죠. 야곱 얘기하려면 누구 또 빼놓을 수 없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 그 위에? 예. 이삭 그 다음에 그 위에요? 아브람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 얘기하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 있죠.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그렇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게 뭔 테마입니까? 이거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거 하나 붙들고 가고 있어요, 지금. 저 잘못 건드리면 죽어요. 죄송하지만 저 잘못 건드리면은 국물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목사기 때 아니요. 예, 요즘에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급진 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목사만 제사장이냐? 맞아요. 저만 제사장 아니에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따지고 보자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적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지 따져 보자고요. 그건 이제 얘기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럼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요. 왜 제가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느냐면 제가 제대로 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제사장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너에게 준 약속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준 약속, 그 나라에게 준 약속, 제사장 나라에게 준 약속. 너를 축복하면 너를 축복하는 그를 내가 축복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축복받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덕분이에요? 그렇죠. 제사장 덕분인 거예요. 이 사람, 이 제사장 나라 덕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제사장 나라를 축복을 하면 그 덕분에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저주를 하면은요. 그렇죠. 그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이유는요. 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건 다 사랑해요. 그런데 뭐냐? 이 사람이 뭐일 때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 때에 그가 바로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그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다라는 게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날까지 뼈골이 빠지도록 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사장인 걸 믿어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걸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 받으면 기가 막히게 응답받아. 제가 언제 잠깐 간증을 한 건데요. 저 목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 하나님. 이 목사가 넘쳐나는 세상에 제가 목회자 공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라고 지하 바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상하게 저한테 당연한 얘기인데 하셨어요. 네가 큰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큰아들이다. 네가 장자다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저 두 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 저 장남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네가 책임져. 네 집안 네가 책임져. 이런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장자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더 연구하셔야 되고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네가 장남이다. 네가 장자다. 이건 어디서부터 얘기가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6월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쫙 정리가 되는 순간 저는 빼도 박도 못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부르셨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 제사장 나라, 장자, 레위, 요셉 지파, 유다 지파, 루벤이 장자지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유다와 요셉이 감당하고 야곱과 에서 저 위로 올라가 볼까요? 조금 이따 얘기할까요? 가인과 아벨, 에돔과 이스라엘. 여러분 다 연구를 해보시면은요. 이게 누가 진짜 장남이냐 이 얘기거든요. 저는 다 풀려버렸어요. 그 얘기가. 저를 왜 부르셨는지 무서울 정도로 확실하게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명확한 거예요. 너는 목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 불렀다. 이제 정확하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를 축복하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축복받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근데 저를 저주하면은요. 그들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똥꼬집 있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리를 갖췄을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건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어느 누구도, 어느 세상에 어느 황제, 어느 왕이, 어느 대통령도 저를 건드리면 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건 뭔 뜬금없는 자신감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러분 이게 그냥 자신감이나 그냥 소위 말하면 터무니없는 자존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별로 누리는 것 없이 사명만 감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제 덕에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를 오바마도 못 건드려요. 건들 수가 없어요. 예. 오바마는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영원히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걸 알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얘기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요즘에 참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큰 기업의 그 오너요 경영주인 그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분을 폄하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정재계 인사들과 조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조찬이었대요. 매일 아침. 여러분 그분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망자를 제가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세상 피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세상 군상들의 모습이에요. 권력과 돈을 가진 이들과 아침을 먹어야 내가 그 밥자리에 밥을 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돈을 댈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돈 가진 이들과 세력을 가진 이들과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할 것 같은 거죠. 그래야 유지할 것 같죠. 근데 보십시오. 무엇이 유지가 되고 무엇이 영원하게 유지가 되는 건지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됐네 그냥 현아 차면서 지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안타깝다라고 그냥 한번 위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다 성경을 보는 눈이 있다면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성경의 본론으로 들어오면 좀 전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관점을 잡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역대상하는요.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난 다음 얘기예요.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으니까 저한테 그럴 얘기 하시고 없고 포로 귀환인데 느헤미야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차 귀환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또 에스라는 먼저 들어왔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예수와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성전을 먼저 건축을 하고 그죠? 잠깐 멈춰졌었죠 중간에. 그렇지만 다시 또 지어서 완성을 했고 제사 드리는 거 제사장 세우는 거 온전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다가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 제사법이나 이 제사제도가 이제 남아있는 건 있겠지만 이게 맞냐 틀리냐를 점검을 하려면은요. 성전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심지어 제사장을 세우려면요. 제사장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사장은요. 제사장만 입는 또 옷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70년 동안 그거 뭐 잘 보관했겠어요? 입었던 거 썼던 거 아니죠. 다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 기구들이면 이거 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법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되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아무도 바벨론에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유대 땅에서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재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빈틈없이 다시 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알아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뭘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제 트랙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제 마음이 흡족합니다. 뭘 딴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말씀이라군요. 그거예요, 그거 바로. 모세오경 다시 돌아가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봅니다. 역대상하는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역대상하를 기록하기 위하여 역대상하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여 기록하는데 반드시 뭐를 첨조로 하고 있습니까? 모세오경을 다시 읽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오경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뭐 학자들이 이야기한 거 다 필요 없고요. 학자들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사장적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왜 모세오경을 다시 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하 나오면 역대상하는 족보 얘기하면 족보는 뭐 몇 대고 몇 대고 몇 대고 그래가지고 누구 우선 누구 우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많은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족보는요. 뭘 가가지고 먼저 들춰보다 보니까요. 모세오경은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들춰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들춰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족보 다시 따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족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요. 제사법 나오죠? 그거 그대로 따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역대상하가 지금 배경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그냥 생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배경으로 포로로부터 돌아온 땅에서 다시 회복되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남북 역사가 다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역사가 안 나와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역대상하에서는 남유다의 역사만 다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남유다의 역사만 다룬다 이게 아니에요.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정통 왕조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룬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얘기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무엇을 다시 읽었다 그랬죠? 모세오경을 다시 읽고 뭘 다시 재현을 하죠 지금?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지요? 제사장 다시 세우지요? 제사를 드려야 되지요? 이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제사, 성전, 제사장은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목사님 제사장 세웠다는데 그건요 지가 하고 싶다는 그놈 그냥 세운 거예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명령 떨어졌죠. 하나님의 명령.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여로보암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로보암한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1년에 3번씩 정해진 기간이 되면 어디로 와서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 하라? 제사 드리고 올라가라. 그러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위가 먼저예요? 제사가 먼저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뭐가 먼저였었어요? 지 왕자리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끝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지 말라고 단과 베델에 뭘 세웠어요? 우상의 제단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제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없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요, 뭘 다시 재현해야 되는데요. 제사를 재현해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제사장도 없죠. 제단도 없죠. 성전도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북이스라엘에 빠졌는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쪽에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솔로몬 얘기가 왜 부각이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다윗하고 솔로몬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나라 등치 키운 거예요?
돈 많이 걷어들인 겁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런 식으로 다윗과 솔로몬이나 그 영적 역사를 보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자꾸 제국 만드는데 혈안된 사람이라는 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 부각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성전 진다 그럴 때 괜찮다. 좋은 아이, 굿 아이디어. 오케이. 근데 너는 안 돼.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럼 요것도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 그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게 뭐예요? 예? 피를 많이 흘렸대. 한두 사람 흘린 게 아니래요. 여러 사람 흘렸대요. 그래서 뭐 우리아를 죽였다는 얘기가 우리아 한 명 죽여가지고는 그렇게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 명 죽였대요. 꽤 많이 죽였대요. 피를 어떻게 많이 흘린 거예요, 그게? 전쟁이요? 어떤 사람은 전쟁이라고 얘기해. 아니, 그럼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자기가 이제 독불장군으로 망치고 나갔어요?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나갔잖아요. 하나님 나가라 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모순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자꾸. 아니 그럼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쟁 나가라 해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싸우러 나가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네가 나가면 다 이긴다 그래서 나가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모순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잘 보세요. 제사장 나라 컨셉이에요. 왜 성전 건축에 마음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느냐 하면 거기서 제사 드린다니까 하나님 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다윗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갑질할 때가 있었어요. 지가 왕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 속에서 꼬물꼬물거리는 게 툭툭 튀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예? 인구조사예요. 그 인구조사 때 몇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일이 발생된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왕임내 하면서 막 드러내면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인원을 거드립네 하면서 목에 힘 팍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무고한 자들을 치신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래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고 끝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왜 이런 설명이 가능하냐 하면 제사장 나라 컨셉을 모르면 이거 설명 안 돼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다윗이 맨날 전쟁터 나가지고 전쟁에 가서 칼질해가지고 사람들 죽여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전 못 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성전이 무슨 개념이냔 말이에요. 성전은 제사장이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가 왕이 된다고 목밥같이 쳐들고 들어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고 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일지라도 네가 왕 노릇을 하면 너는 못 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왕 노릇한답시고 네 백성을 수만 명을 죽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맞아. 그때 왕이 내 하면서 갑질을 해야 되는 바람에 제사장 나라가 한번 꺾였었지. 아 내가 자격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내가 왕임내 하면서 갑질하면서 들어오는 순간 난 죽었다 여기시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배경적인 설명을 쭉 드리냐면 역대상하는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역대상하니까 뭐 왕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 왕 얘기에 자꾸 초점 맞추면 왈짝 꽉인 거예요, 그냥. 그냥 성경 헛 읽는 거예요.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왕 얘기 빼셔야 돼요. 그러면 다윗하고 솔로몬 얘기는 그 사람들이 왕이지만 제사장 역할을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그리고 왕이었는데 갑질하고 잘못한 거 지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역대상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족보를 따질게요. 이제 족보를 들어볼게요. 창세기까지 넘어가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다뤄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다시 제사 드리고 다시 성전 회복하고 제사장 다시 세워가지고 제사가 다시 회복된 모습은 너무너무 뿌듯한 거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신분이라는 걸 정체성을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래, 우리는 저 페르시아 제국도 아니야. 우리 70년간 살아봤잖아. 그 다음에 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망해봤잖아. 그것도 아니야. 뭐 이제 저 페르시아보다 더 센 나라가 뭐 올라오고 있대. 그런 나라도 아니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런 대화 내용들이 오,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글쎄 어디 지구에 뭐 새 개발이 된대 뭐 이러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 뭐 돈을,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개념이. 그죠? 대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싫은 거, 부목사 때 제일 싫은 거, 성도들 차 뒤에 태우고 달아다니면서 기도회 하러 기도원 가는데 뒤에서 딴값 얘기를 해요. 정말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아주 차를 그냥 확 세우고 싶더라고요. 그냥. 주식 얘기하고 투자 얘기하고. 그거 그냥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냥 계산기 두들겨 보면 되잖아요. 모여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그거예요. 막 얘기해가지고선 어디가 뭐 좋대는, 몫이 좋대는, 뭔 상품이 좋대는 등 막. 죄송합니다. 요 말이 말이니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진짜. 왜 짜증이 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듣기 싫은 개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족보는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누구부터 얘기 나와야 돼요? 아담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역대상하니까 남유다 역사만 쭉 다루는 거니까 괜히 또 남유다의 정통성 왕조 그러니까 다윗 뭐 이렇게 시작. 안 그래도 다윗은 저 뒤에서 시작돼요. 2장부터. 그런데 이건 뭘 참조했기 때문에요. 창세기를 참조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참조했기 때문에 창세기의 아담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흘러 가지고 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계보가. 그 연결점을 지금 찾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창세기랑 여러분 족보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밤이 다 가도록 비교를 해도 여러분이 또 밤이 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철회가 돼야 되니까 잘 보시면, 족보를 쭉 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여기 쭉 가다 보면 가인 족보가 안 나와요. 창세기엔 가인 족보가 나오죠? 여긴 가인 족보가 안 나와요. 이건 정말 의도한 바가 있는 거예요. 가인 족보는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빼버린 거예요. 얘기할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족보가 어느 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집안 족보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뺐다고요. 자, 왜일까? 가인과 아벨 얘기를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제사 다시 드리고 성전 다시 짓고 하는 이 상황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신분을 점검하는데 가인과 아벨로부터 이 아이가 다시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하면 다른 거 없잖아요. 뭐죠? 뭐 차였죠?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들이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붙잡아 놓고 에덴 동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트라우마라 절대 안 했을까요? 그거 짜증나는 얘기고 참 창피한 얘기를 안 했을까요?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느렸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었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실수 범하지 말아라. 그죠?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들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컸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때 무슨 얘기까지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몸이 벗은 것 창피하게 여겨서 도망다니고 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벗은 몸을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찌어서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처럼 뭐 옛날에 유명했던 그 뭐 가죽 그 기업들처럼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냥 그거 입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바로 가죽 옷을 입힐 때에 반드시 선행되는 게 뭐예요? 그 동물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누군가가 그걸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죠.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를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라고요. 조금 좀 세게 얘기 드릴까요? 이렇게 예수를 가르친 결과 예수를 찰떡같이 알아들은 놈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알아먹은 자식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왜 아벨이 첫 새끼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리려고 굳이 그렇게 지 거를, 그것도 첫 새끼를요, 거기 동사와 거기 시제를 보면은요, 지속적으로 몇 번 드렸다고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첫 새끼 하나를 드린 게 아니라 첫 새끼 들을 드렸다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뭐를 알아먹은 거예요? 피를 흘려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이 짐승 잡아 죽여가지고선 살려낸 이야기, 입혀준 이야기를 아벨은 알아먹은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러면 그러구나, 그거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니까 내가 잡아서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제사의 의미고, 그렇게 제사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가인의 족보는 나와 있는데 여기 역대상에는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가인과 아벨 둘 중에 누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벨을요, 누구를 받듯이 예수를 받듯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안 받았으니까 아벨이 받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어버렸어요. 어쩜 이렇게 예수 얘기인지. 그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족보에 대를 잇는 자가 누구예요? 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명분상으로 셋, 장자지만 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놓고 비교하자고요. 가인이 진짜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럼 가인과 아벨을 놓고 했을 때 누가 진짜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란 말이에요. 누가 들여진 거예요? 아벨이에요. 누가 죽음을 당한 겁니까?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 이야기가 장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그것 반드시 하나님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나와 있질 않아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족보가 끝났겠죠. 그 우선은. 그러나 그는 인정을 받았고 받아들인 바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보는 여기서 따지면 안 돼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셋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역대상은 그거를 지적하고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받느냔 말이에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느냐 하니까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역대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죽음으로 인해 생명 얻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법, 그걸 따른 자 아벨, 그를 받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빠진 거예요. 그건 논외다. 그건 얘기할 가치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둘 중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받았어요. 아벨은 예수를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비하기 심한데요. 어떻게 예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몰라도요, 그 내용 개념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가 죽음으로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제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개념들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굴 드려요? 또 이삭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해서요, 진짜 장자는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도 누가 나와요? 거기도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지가 죽는데 지를 태워드릴 지 나무 등짐을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연발하다가 가는 건지 제가 그거 묻고 싶어요. 자, 이제 역대상은 이런 관점인 거예요. 계속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여러분 짜증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족보를 이해 못하면은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짜증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인과 아벨 둘 중에 누구를 받으셨느냐?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역대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벨이 뭐에 딱 맞아떨어진 거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사람들 제사장 나라 관점에 딱 맞는 거예요. 이거다. 이 제사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 제사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 계통 따라가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고 그것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근간이 됐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받아들여진 자는 아벨이기 때문에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이 대신해서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요. 받으신 제사를 아벨이 드렸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 죄인인 채로 죽어가는 것. 왜요? 아벨은요.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안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채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야기는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뭐의 자손이냐면 약속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삭과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건 청천벽력이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아브라함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칼을 갈았다 그랬죠. 단 한 번에 칼을. 여러분 옛날에 망나니들한테 돈 찔러주고 술 잔뜩 먹여놓고 그러는 거 아시죠? 잘 보이고. 옛날에 그런 문헌이 있었어요. 가족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어린 아들내미가 그날 저녁 전날 밤에 망나니를 찾아갔대요. 술을 한 사발 딱 음식하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서? 한 번에 날려주십시오. 고통 없이 한 번에 날려주십시오. 실제로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요. 망나니한테 가가지고 그걸 부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고통 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야 되니까. 그때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원문으로도 그렇고 성경 원어로 보면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쥐고 온 그 나무 더미 위에 벌려놓고 이삭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이건 순간이에요. 그냥 이건 1초만 놓쳐도 0.5초만 놓쳐도 그냥 가서 찔르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손대지 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리고 그때 이삭은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받은 거예요? 이삭을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진짜 장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와요.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거기서 또 얘기가 나오면 진짜 장자가 누구냐 또 얘기 나와요. 야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왜 하나님이 장자 이야기를 하는지? 장자 이야기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자의 컨셉을 계속 붙잡아 줘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니 그 전에 가기 전에 구약에서도 잠깐만 좀 구약에서 그렇죠. 6월절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아들 장자 이야기가 알아먹는 거 아니에요. 내 큰아들 이거 죽는 거. 그리고 내 큰아들 대신 누구를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레위인이요. 이 개념들이 다 이해가 되려면 이 처음부터 이 장자 진짜 장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날 장자 이야기 탁 퍼뜩 알아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피를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뭐 그런 일이 있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장자 얘기 탁 나오면 벌써 장자 죽는다 이러면 이삭 얘기, 야곱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아벨 이야기 쭉쭉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생각했을 때에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냥 아주 철철 바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 살았어요. 그래 결국 그 살아난 장자들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정의 가문에 다 바글바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역사고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도 여기 나와요. 유독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스마엘 이야기를 또 28절부터 34절까지 또 따로 좀 다뤄줘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진짜 장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제사장적 나라와 역할과 사명을 이어가겠다는 얘기인 거였어요. 이제 돌아가가지고 쭉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시 보니까 쫙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전 다시 지어놓고 제사 다시 드리면서 제사장 다시 세워놓고 다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감 잡히십니까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쉽지 않지만 저는 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 이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뭐 알아먹어야지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일단은 역대상까지 왔다면은 벌써 여러분 이미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쭉 다시 돌아보면 감 잡는 데는 얘기예요. 엉뚱한 소리 안 한다는 거 이제는. 그런 감을 잡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얘기 이제 다 집어치우고요. 여기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나와 있는데 역대상에는 안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 제사 드리는 거 받아들이신 이야기. 그거를 좀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복음인데요. 역대상하는요? 언제 기록된 거라고요?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모세오경 다시 읽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읽었다라기보다는 이젠 다시 쭉 정리가 된 거예요.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혀. 이거 누구 덕분에 이게 가능해졌느냐 하면 에스라 덕분이에요. 에스라 덕분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라적인 사명을 가졌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에 전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김 목사는 말씀밖에 몰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꼴통 보수? 뭐 말씀만 조금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다 그 얘기를 붙이더라고요. 저는 싫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내가 헛짓하고 있지는 않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도 28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항상 붙어 있으면서도 걸림돌이 되는 종족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냐 하면요. 에돔 얘기예요. 잘 보시면 에돔 얘기가 34절부터요.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1장 끝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이야기는 이게 심상치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에서죠. 잘 보세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 정리됐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누구를 장자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장자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뒤에서 보면 야곱은 뭐를 알았던 거죠? 잘 보세요. 야곱도 거꾸로 올라가 보면 야곱도 그 당시에 그 위에 조상들이 했던 그 제사. 누구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삭 드려진 거. 이게 다 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노리고 그 돌아온 탕자처럼 그 재산 노리고 내가 장자가 돼야 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자기 아버지 얘기예요. 이삭 얘기. 그렇죠? 진짜 장자가 되면요, 정통이 되면 뭐가 돼버려야 돼요? 아버지의 재산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 다 알잖아요, 야곱이. 근데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 아버지가 어떻게 될 뻔했었어요? 진짜 장자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죽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은 어떤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장자가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처럼 드려져야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왜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얘기이기 때문에 나도 드려질 수 있다.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야곱 사기꾼 아니에요. 이 개념을 모르면 장자권을 함부로 달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다. 야곱을 우습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누굴 받아들였다? 야곱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야곱의 후손은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됐고, 이게 나라가 되는 거죠. 민족이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에서의 종족은요, 에돔 족속이 돼버렸단 말이죠. 야, 이제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누구를 받으셨다? 야곱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야곱과 에서에서는 야곱을 장자로 받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그 후손요, 이스라엘과 에돔을 사이에 놓고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조로 이야기하면 에돔이 살 방법은요, 에돔이 살아야 되잖아요. 에돔이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에돔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받으신 거니까요. 이스라엘 뭘로 받으셨어요? 장자로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지파 나오고 제사장 세워지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은요, 자기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돔이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될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돔에 대해서 3대 뒤에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어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 성경 할 때 기억나시죠? 그죠? 총회 3대 뒤에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사람들?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에돔은 지난주일 이야기예요. 에돔은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받으셨으니 에돔이라는 이방 족속은요, 이방이 아니죠. 에돔이라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컨셉에서 제외돼서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사는 거냐 하면 바로 그 제사장 나라, 제사장을 어떻게 해야죠? 자기네가 받아들여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방 족속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살게 되는 이야기. 우리는 뭐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여 그들에게 뭐를 전함으로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처럼 에돔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처럼 받아들여서 그걸 사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에돔이 왜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됐느냐 하면 에서의 자손이라고 표현이 되면서 34절부터 43절에 보세요. 43절. 이게 이제 에돔의 문제예요. (43절이)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딱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이며. 이거 뒤에 얘기는 읽을 필요 없어요. 잘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도 전에 이미 에돔은 뭐를 먼저 세워놨어요? 여러분 얘기 될까요, 안 될까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걸 창세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애굽 전역을 관통하는 얘기가
이스라엘과 애굽의 백성들을 장자 사건으로 나눠 놓는 거거든요. 두루 다니신다 그랬을 때 그게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을 집은요, 어떻게 했어요? 피를 보고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통과가 아니라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집은. 그러나 여기는요, 통과,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6월절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도 전에 에돔이 먼저 뭐를 세웠다?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왕정이에요. 왕이 이끄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스타일은요, 에돔의 스타일은요, 망할 때까지, 나중에 AD 70년에 결국 이 사람들 역사가 유다와 함께 망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때까지 에돔은 계속해서 어떤 스타일로 가느냐면 왕을 세워 왕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내가 서로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구조예요. 잘 보시면은요, 43절부터 뒤로 소개가 되고 있는 왕들이 올라올 때 왕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이 왕되고 아들이 또 왕되고, 이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센 놈이 왕되고 센 놈 왕되고 센 놈,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왕 세워진 게 에돔이요.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무슨 일이든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왕, 권력, 힘, 돈,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모든 원리와 원칙들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처세술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어떤 것인지 세상적인 걸 다 드러내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요, 에돔과로 다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무슨 일이든지 죽으나 사나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차인 거예요. 왜 에돔을 계속 붙여놨느냐? 이걸 깨달으려는 거예요. 이거를. 에돔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놈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복수하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거점을 가지고 계속 가는데, 에돔은요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왕, 힘, 돈, 권력, 세상적인 방법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누굴 받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굴 인정하시느냐. 에돔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처럼 에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리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이게 왕이 아니구나. 그 처음 우리가 왕 세우기 전보다 먼저 왕을 세웠던 에돔이 결국은 그 왕 세운 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황제의 권력 아래서 페르시아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보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70년 동안 다 보고 깨닫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답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뭐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는데요. 뭐 계속 세상적인 거 가지고 얘기해요. 방법이요. 심지어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놈들 다 에돔 족속이에요. 그 사람들도 아니에요. 곧따위 생각머리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다 에돔 족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내 안에 에돔의 요소가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뭐 반은 에돔, 반은 이스라엘, 뭐 이딴 거 없어요. 에돔이 일단 들어오면 에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론은 뭐가 돼요? 누구를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받으시는 거지, 절대 에돔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건 저한테 나중에 따지시고 덤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하나님 나를 받아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뭐도 했고 했는데 왜 난 네가 도문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난 네가 에돔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에돔이 와가지고 나 이스라엘의 친척인데요. 글쎄다. 난 제사장 나라를 불렀지 이스라엘의 친척을 부른 적이 없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피곤하신 거 알아요. 밤에 이렇게 늦게까지 와가지고 말씀은 짧기나 합니까? 말씀이 쉽기나 해요, 내용이? 여러분,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미안해,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핑계 대시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니죠? 집이 먼 거예요. 빈자리가 많은 게 아니죠? 채울 자리가 많은 거죠? 다 내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돔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에돔의 짓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개척교회니까, 재정도 그렇고, 이거 뭐 몇 년이나 갈까, 이거? 어떻게 이거 될래나 말래나? 그거 에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척을 돈으로 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자꾸 이게 정설이 돼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고 봤더니 개척은 제사장 나라 건설이었었어요. 이걸 모르니까 전혀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데서, 편안한 데서, 그 세상적인 방법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제가 뭐 교회를 비판하거나 큰 교회 내리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에돔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 전부터 왕을 세워가지고 이미 체계를 잡아왔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돈 쓰고 권력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스펙을 쌓습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내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보다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 그게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 아니죠. 그거는 에돔이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게 이제 에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돔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에돔 족속이 섞여가지고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건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에돔하고 야곱이, 에돔하고 이스라엘이 섞여 있는 상태인데 그건 이미 전체적으로 보면 에돔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건 뭐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건 그냥 에돔화 돼버린 거예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건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찌감치 왕정을 선택한 에돔은 진정한 장자가 아니고 에돔의 거부를 당하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 제사장 나라인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이 거부를 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에돔이 거부한 이유는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누굴 받아들여야 돼요? 제사장을 받아들여 관통을 당해야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지나가셔야, 스치고 지나가야 그들이 사는 거였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일이 크고 많아요. 너무 또 복잡하고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 얘기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교인들끼리 이상한 사조직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난무하고 있고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에돔도 이런 에돔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이제 에돔이 소돔됩니다. 에돔이 소돔 돼버려요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돼버리게 돼 있어요. 이거 개혁이라고요? 글쎄 이게 개혁이라는 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미 본질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족보는요. 참 아쉬운 듯한데 역대상 1장은 에돔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뭔 얘기입니까?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상은 지금 뭐 되어가고 있다? 에돔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에돔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세상적인 방법, 무조건 이건 어떤 방법이든지 이 에돔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요. 2장부터 나오죠. 유다의 자손 얘기 나오면서 제사장 나라는요. 죽기 길을 쓰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돔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저런 멍청한 놈들, 거기 가가지고 그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 망할 때 아싸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망하는 걸 방조하고 망하는 걸 도와주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망하는 걸 거들어준 게 에돔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만 추구합니다. 완전히 국단적으로 왕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력이 최고인 거예요. 힘이 최고인 거고 돈이 최고인 거고 세상 지혜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방식으로 면요. 집 좋은 데 사는 놈이 죄송합니다. 뒷발이 좋은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놈이 끝발이 좋은 거예요. 이게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잖아요.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예요. 못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교만 덩어리가 된 거죠. 돈 엄청났지요. 주변국들과 관계 좋았죠? 힘 좋았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얘기했어요. 뭔 얘기입니까? 세상 지혜를 나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얘기하는 맨날 이따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얘기 좀 아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데 교회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도요. 세상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 그래 당연하지요. 교회인데. 좋은 얘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세상도 그렇게 안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 끌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상적인 자기 경험을 자꾸 얘기하죠. 세상에서 내가 뭐 했을 때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아는 바로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회사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위험합니다. 그 얘기 뭔 얘기예요? 나 에돔 족속이요 이런 얘기예요. 그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관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돔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는 현재 2015년에서야 역대기 상하를 바라보고 있지만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이 사람들은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시점에서 모세오경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 의미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역대상하 대단한 거. 그래서 이걸 에스라가 기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하고 있어요. 워낙에 그 또 저 끝에 부분이 에스라서 앞부분과 또 일치가 돼요.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얘기는 제가 안 드립니다만 어쨌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에스라급 아닐까 싶긴 해요. 그죠?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고 이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건. 근데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상하를 적은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는 뭐다? 제사장 나라다. 여기가 우리 돌아온 이유는 뭐다? 제사장 나라의 방식으로 제사장 나라와 그 뜻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제사장 나라의 뜻을 제사장답게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기 돌아왔으니 이제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다.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사명은 그것이다.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비교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반대로 에돔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힘과 돈과 권력과 세상 지혜를 내세우고 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쫓아다니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얘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